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1편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말씀 앞에 선 우리들에게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의 어둠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사망 권세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트려 주셨으니 믿고 선포할 때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셔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검을 잡고 또 세상을 향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승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 하루도 마치면서 또 오늘 하루도 시작하면서 오늘도 승리했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었구나. 그렇게 마음으로 항상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메시지를 또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여기 강은정 전회님이 북한 탈북자이신데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들으면서 뭐 웃기도 많이 했고 울기도 많이 했는데 그 선조 되시는 증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다고 그래서 그분의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 자신이 있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이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간증하고 있는 것은 그 기도의 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이 또 확신이 잘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반드시 있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때그때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조 되시는 그 장로님이 지금 이 강은정 자매님이 여기서 간증할 거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겠죠. 그 핍박과 그 환란 속에서도 그 북한의 그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장로님이 붙들었던 거는 은밀한 곳에서 그런 골방에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었기에 그런 일들이 그런 응답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그런 핍박과 환란이 많았을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이 길을 걸어왔던 그런 장로님을 제가 마음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는 누군가 내가 이렇게 뭐 분주하지만 바쁘지만 힘들지만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아내가, 남편이 또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누군가 기도해주고 기도를 받는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영원한테 제사장이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은 나중에 성령님이 또 옆에서 변호사 역할을 또 해주시죠. 구원받은 자로, 예수님 믿는 자로 보증도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랑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었어요. 왜 아브라함입니까? 왜 살인을 한 모세일까?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이었을까? 성경을 봐도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봐야 그게 보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다나엘을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야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말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바돌로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나다나엘일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은 왜 이 사람이지? 왜 이런 사람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우리가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한 그 마음을 잘 모르겠으니까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그런 질문을 던져볼 만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러서 크게 쓰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그 완벽한 그 조각들을, 퍼즐들을 이 사람 저 사람을 불러서 이 퍼즐들을 맞추는데 완성된 퍼즐이 아니라 이 조각조각 난 퍼즐들, 어?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조각들을 눈에 보이지 않고 쫙 구석에 버려져 있는 그런 퍼즐 조각들을 다 주우셔가지고 다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완벽하게 그 퍼즐을 맞추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시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분 다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 퍼즐을 완성하시고 또 완벽하게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 구절 조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그런 퍼즐 조각들을 완성했던 사람들, 성경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나다나엘을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함 그 속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간사하다는 말은 그 헬라어로 돌로스예요. 기만, 거짓, 괴율, 괴책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간사함이 괴율이 없다고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했을 때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봤다고 이야기하시죠. 나다나엘은 과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렇게 머릿속으로 제가 이 물음표를 그리면서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무엇을 하든 중요한 거는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봤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이 보다라는 이 말을 보니까 여러분 보다라는 그 헬라어가 호라오랑 블레포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블레포는 그냥 우리가 감각적으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 호라오는 예수님이 봤다고 이야기한 그 단어가 호라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적인 눈으로 봤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이 나다나엘을 본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을 영적인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다른 이상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기에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영적인 것이 있었기에 또 그 속에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나다나엘을 보고 간사함이 없다는 것을 또 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여러분 작은 목동이었던 다윗이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북한의 장로님이나 아브라함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반드시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고 그 퍼즐들을 맞추시려고 하실 때 반드시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아주 최고의 전성기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시는 깊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영적으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살인을 하고 광야로 이렇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때 그 시기에 모세는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시간들,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을 어디 있는지,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찾고 또 찾는 시간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목동의 시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명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찬양을 받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습니까? 시편을 봐도 알죠. 양을 치면서 양 한 마리라도 반드시 이렇게 지키려고. 어제 간증에도 나오잖아요.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이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물어보니까 그 한 마리 찾으러 간다고 하잖아요.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맹수로부터 사자로부터 고모로부터 다 이렇게 지키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뭐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시절에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손으로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도 마찬가지로 그 은밀한 곳에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다윗 또한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실 때 은밀한 곳 바로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날개 아래 그 그늘이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를 말합니다. 이 날개 아래에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숨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숨기셔서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자라고 내가 이렇게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뎌지는 걸까?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런 환란 속에서도 또 나 또한 마찬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고 이런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이 순간들을 이겨내고 있을까? 여러분,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혼자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많고 져야 되는 무거운 짐들이 많을수록 여러분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정, 내 사정 이런 어려움들을 많은 사람들이 옆에 가까운 사람도 한번 들으면은 들었지 똑같은 소리를 계속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머리로는 들을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그것을 다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남에게 얘기도 못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얘기도 못하고 내 속사정을 내 속 아픈 마음들을 다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다른 세상의 것을 의지하여 빠지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간절하게 신음하며 기도하는 그 소리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그 그늘 아래 피하게 하시고 숨기시고 반드시 또 다윗과 같이 나다나엘처럼 제자로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필요한 합당한 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덮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은밀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자리로. 여기 은밀한 곳은 세테르예요. 세테르. 히브리어 은밀한 곳, 은신처, 보호, 비밀을 말합니다. 이 세테르란 은밀한 곳은 세테르인데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고 아무도 모르는 곳이고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곳이고 그곳에 우리를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피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합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숨겨주신다. 여러분, 이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은밀한 곳은 여러분 어떻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혼자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혼자 있어야 됩니다. 혼자.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이렇게 좀 이게 당당하게 서고 싶고 이게 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다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고 싶고자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니다. 그것보다도 우선은 은밀한 곳에 나아라. 혼자 나한테 나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이거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날개 아래서 쉼을 얻고 나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 길을 같이 걸어가자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 무명에 생각해보면은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저도 이스라엘 가서 그 광야를 보니까 양떼들하고 염소들하고 있는데 목동들은 별로 없어요, 사람이. 한 명 아니면 두 명입니다. 그 외로운 그런 시기들을 계속해서 푸른 풀밭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또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혼자이지만은 결코 혼자가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그렇게 살아서 예배드리는 지금 당신이 열매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바로 열매입니다. 안 좋은 열매만 자꾸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는 열매도 없고 너도 열매 없고 나도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번 추수감사절도 오지만은 반드시 감사하는 자에게 열매가 있는 것이지 감사하지 못하면은 열매가 다 없게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그것이 절대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열매예요. 숨쉬는 공기들이 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열매이고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 건강, 집, 이 예배당, 성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기도할 때에 나에게 부어주신 열매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했을 때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은밀한 곳에 나와라. 골방으로 나와라. 응?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군중 속에서 이 예배 드리는 인원들 속에서 그냥 합심하여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 기도 안 하면은 잊어버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내가 만난 그 골방의 자리가 은밀한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대체로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 더 깨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 다르고 교회 다르고 혼자 있을 때 다르고 사람들하고 있을 때 다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에 내가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나? 내 말에 가시가 있는 건 아닌가? 내 말에 사람을 상처 주고 있는 건 아닌가? 나 때문에 혹은 여러분 내가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 내가 듣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쉽게 짜증을 내고 분노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이 비춰야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시시때때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나의 마음에 지금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필요한 것은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그 날개 아래 나를 그 사랑으로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늘 경험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여기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갚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이든 그리고 사역이든 섬김이고 봉사고 기도고 내가 부모의 역할에서 자녀는 자녀의 역할에서 아내의 역할에서 남편의 역할에서 나는 이만큼 내가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러냐라고 생각하는 보상 심리가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사람을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지만은 내 스스로 그거를 얻으려고 하면은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그래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씩 하루하루 이렇게 오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를 드리면 열을 주시는 분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고 하나를 주면은 드리면은 하나님은 열을 9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9이 배가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만 드리는데도 하나만 나는 그렇게 사역하는데도 하나님은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주위의 모든 환경과 내 삶의 모든 운명을 다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다 갚아주셨습니다. 은밀한 때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골방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저도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정말로 기도하면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거 누가 이렇게 와서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바라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렇게 믿고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환경이나 다른 어려운 일들을 그 문제들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주님만을 바라보려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그 동행이 저에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때 은밀한 중에서 나를 보호하실 때 그렇게 나와 대화하실 때 그렇게 나를 의지했을 때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았을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물질도 세상도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절대 나는 혼자가 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은밀한 곳 주님의 날개 아래 그 그늘 아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간절히 붙드시는 그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는 얼마나 또 좋아요. 어디서든지 또 영상 혹은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이때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고 왕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골방에 있을 때 갚아주시고 나다나엘의 제자가 되고 모세가 출애굽을 지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아브라함 또한 그렇게 은밀한 중에서도 하나님 보호하셔서 딱 부르셨을 때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내가 현실을 갚아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퍼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일에 불러주셔서 크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은밀한 곳에서 주님 붙들고 남들에게 다 말 못할 사정이 있지만은 주님께 그렇게 사정을 다 털어놓고 의지하고 신음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시고 부르심이 있는 크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